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지금 6장 10절로 이제 끝절까지는 교회 생활에 대한 공고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10절로 17절까지를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공고한 내용으로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우리 본문 읽었던 대로 10절로 13절 마귀의 괴계를 이기도록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대적을 향해서 싸워야 될 그 대성에 대한 총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눠드린 걸로 해가지고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분별과 영적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도표하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던 이제 그 도표를 11절로부터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으로 소개했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전신갑주 입으라고 했던 내용이 결국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함이다. 결과로 해가지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섰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했거든요. 이렇게 섰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 온전한 길을 달려갈 길을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해가지고 이분을 푯대로 해가지고 다른 박수 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그 결과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과정이 끝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이야기죠. 우리 초림 예수지만은 우리 이 과정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일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재림날 그분을 만났을 때 다른 박질이 끝났을 때 결국 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에베소서의 그 6장 10절로 18절까지의 내용은 전신갑주를 입는 이거는 다른 박질을 하기 위한 무장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다른 박질이 뭐 유상 선수라고 한다면 아마 다른 박질에 필요한 유니폼을 입고 뛰겠죠. 성도의 다른 박질이라고 하는 그 성격에 있어서의 무장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전신갑주인데 그 아래 도표로 해서 이제 그 주기도문을 소개해드렸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에다가 큰 점선으로 해가지고 동그라미 표를 했어요. 이 과정, 이 섰다 함도 하고 아니오고 이뤘다 함도 아니라고 하는 이 다른 박질을 치는 온 과정,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죠.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칭의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양자로 우리가 아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를 고백을 했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후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해석을 오늘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성경 구절 한 구절로 외워가지고 전신갑주로 무장하다 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의 띠를 띠고 구원의 특유를 쓰고 이런 어떤 성경 구절이 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그 내용만 가지고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게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세전서부터 가지고 계셨던 뜻, 창세 전에 계셨던 그 뜻과 이것을 실현하는 모든 것들을 초두에 지금 설명을 하고 에베소서로 설명을 해가잖아요. 에베소서를 우리가 단순히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그 한 교회의 어떤 그런 상황에 비춰가지고만 설명을 해가지고는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가지고 계셨던 뜻, 그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인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예정했던 것, 우리 구약성경 삼일체로 보게 되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창조뿐만 아니라 섭리를 갖다 또 믿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섭리 역사에 대한 모든 내용들, 이것이 언약대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역사였어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육적인 계시 방식으로 소개할 때 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과연 우리가 구약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 육적 계시의 방법을 실체적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이루셨다라고 믿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그 신분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과정을 우리가 말세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세상의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시기를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에 있는 말세라고 하는 그 현상, 말세라고 했던 정의 그 안에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적인 삶을 현재 당겨가지고 해석되어지는 것이 이 성화 과정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말세관입니다. 종말관. 세상이 끝이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신다고 한다면 끝이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워낙 이게 배불른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는 지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있어야 돼요. 자식도 아직 나이가 어리고 우리 결혼도 시켜야 되고 손주도 봐야 되고 보통 요즘 다 그러고 나서 불러가시지 진작 불러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먼 훗날에 다가올 재림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위한 이제 우리 깨어 있으라라고 했던 그런 걸 경고하다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 좀 잠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성화 과정을 잠자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근신하라라고 해서 경계하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깨어 근신하는 그런 그 일들이 이 사망의 권세, 이건 어둠의 권세니까 우리 요즘 마태복음에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귀머거리에 우리를 듣게 하시고 때로는 벙어리로 하여금 말을 갖다 하게 하는 우리 정보기관입니다. 정보기관. 그렇죠? 살아있을 때에 가질 수 있는 정보 입력기관.
이 정보 입력 기관이 전부 눈, 이, 비, 인, 후, 이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시청각에 대한 모든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그분에 대한 경외를 갖다 배우는 우리 성화의 단계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시청각적으로 눈은 열려져 있어야 되고 귀는 열려져 있어야 되고 입도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 전도로 때로는 보지 못한 신령한 세계를 봄으로 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성도들의 성화의 삶인데 우리 주님 뭐 오신다고 했던 날이 아직 멀리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종말적인 삶을 못 살고 있는 것이 현재 성도들의 아픔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 아마 뭐 그런 나름대로 해가지고 우리 이 뭐 기록 연대를 여러 가지로 추측이 되어지고 있지만 다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걸로 보았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옥에 gat혀가지고 이제 오늘 그 판결에 의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종말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때 옥에 갇혀가지고 이제는 뭐 내 소원 다 하고 전도의 길을 마치고 주님께서 오라고 그러면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겠지 라고 하는 걸 각오하고 지금 있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옥중서신이니까. 그 옥중서신에 있는 있는 사도 바울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언제 자기네들은 내가 잡힌 것도 아니고 요 뭐 위기만 지나가게 되면 또 평안의 때가 오겠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수완을 다할 때까지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소개함으로 해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시간의 여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여유를 본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하시는 분인데 잠시 우리가 사는 그 인생에서 아직은 나를 그냥 평안 중에 주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에 멈춰있는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쓴 거다. 그런 그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종말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도록 주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천상계의 사역이에요. 천상계 사역은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 사역한 그런 걸로 구해가지고 이 천상계의 어두움의 권세, 빛의 권세라고 하는 천사와 사단에 대한 모든 어떤 영적 존재를 갖다 하나님 지으신 때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은 하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대요. 그냥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구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어두움과 빛은 이미 천상에서 다 구분이 되어져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구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끌어들이셔 가지고 그 아담으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둠의 종노릇하게 하시다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에 거하게 하시는 그런 그 섭리를 통하는 섭리 사역을 갖다 해가는 이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시는 이런 그 섭리 사역이 아버지가 천상에서 이걸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것이 완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지금 에베소 들어갈 때의 하나님의 작정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설명이 다 되어진 상태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가 섭리 사역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우리가 늘 이걸 소망 가운데 기도로 한번 살아갈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소망 가운데 이거를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근거로 이걸 딱 할 것인가? 그것이 믿음을 근거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섭리 사역을 한다고 했던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전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절대 능력에 의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될 만한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세계예요.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 믿음의 역사의 공간이니까. 여기 과연 범사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일이 우리는 가끔 이제 뭐 찬송가 작사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범사의 감사를 이 세상 속에 현재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이 땅에서 뭔가를 조건에 의해 가지고 감사를 하거나 기뻐하거나 라고 하는 걸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걸 찾으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뭐 일가족이 여행을 하다가 자기만 살고 온 가족이 죽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마땅히 할 일이 있어서 나를 남겨놓은 걸로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 해석학적으로 봤을 때 맞은 해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마 약속을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고 하는 재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이지. 내 일을 보고 기뻐하고 내 일을 감사한다고 한다면 우리 평생의 조건이 얼마나 됩니까?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옆에 흙기 보게 되면 나보다 잘난 놈들 많고 그러면 감사할 조건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기뻐한다고요? 뭘 가지고 기뻐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슨 돈 가지고 멋있는 그런 거 여행도 한다고만 하고만 우리는 국내 여행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들 아닙니까? 그럼 뭘 가지고 기뻐한다는 거야 도대체? 우리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기뻐할 조건을 찾으려고 한다면 억지로라도 가야 돼요. 고래 잡으러 떠나야 돼. 근데 우리가 기뻐한다는 얘기는 믿음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사를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를 갖다 하시는 주관자로서 지금 이걸 섭리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고 영생으로 우리를 옮겨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까 여기서 설사 내 조건으로 봐가지고는 나쁜 일도 있어요. 내 조건으로 보면 슬퍼할 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한치의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현상 속에서 이걸 찾아내려니까는 억지로 해가지고 감사 조건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일지를 갖다 기록 갖다 해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1, 2, 3 이래가지고 이게 범사에 감사입니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눈뜨고로부터 잠자리에 들었을 때까지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랑을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사랑을 한다는 사람들이 조건을 가지고 사랑을 한다고요? 그건 이미 믿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 무슨 트라우마 때문에 사랑을 못 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과거의 것이 아직도 청산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모든 걸 청산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어요 라고 고백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트라우마 아니면 우리 심리학이니 이런 걸 끌어다가 나는 아직도 그것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고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주관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관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상황 속에서 현상에 매여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가지고 이유를 달고 그러는데, 사랑을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어딨어요, 이유가. 아니,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던 주님께 사랑하라고 했던 명령인데, 무슨 조건을 가지고 사랑을 합니까? 그냥 사랑을 한 거지.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이유를 대가지고 사랑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건 인정이 되지만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면 논리적으로. 그럼 뭐 사랑한다는 이야기 뭐예요? 사랑의 이 수고로 딱 하는 수고. 사랑의 수고라 그러죠?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것이 우리 데살로니가에서 우리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한테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딱 하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지금 우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성화 과정에 살아간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그 전부 영적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예배. 뭐 아예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사랑하면 됐지. 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건 내 믿음의 역사로 이뤄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돼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현상 세계에서 여기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한다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게 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지막 날 우리 재림으로 왔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서 있게 되어지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 재림 오실 때 서 있으려고 한다면 그 과정은 어떻게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박지를. 그러니까 끊임없이 뭘 갖다 구해야 될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죠. 시험에. 그 시험에 들지 않는 게 뭘 시험에 들지 말게 할까? 막 그런 걸로 보니까 막연해.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퉁쳐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별로 뭐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인 걸 가지고 이런 걸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한테 전신갑주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전천후 우리 무장이에요. 온전한 무장. 우리 그 무장을 아마 영과 육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걸 우리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했다 합시다. 영, 육으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가 마음을 지으셔가지고 그래서 영성과 지성과 감성과 그다음에 그 신성과 그다음에 감성과 덕성이라고 하는 인격체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전신갑주라고 하는 구체적인 성화 과정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고라고 하는 그거를 그냥 주기도문에서는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고라고 하는 그거를 에베소서 전신갑주를 통해 가지고 구체화해보자. 이것이 오늘 강론의 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던 도표하고 그다음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나로 묶어내는 이런 그 시도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전제 아래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끌어들였던 주님, 그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이야기예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했을 때 6월절을 지켰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6월절을 기념하는 그런 그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거를 성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기억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성화라고 하는 우리들의 그 기본적인 출발은 세례부터 출발해요. 죽었던 내가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성례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뭘 갖다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까?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 그래서 내가 성화되어져가는 모든 과정이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분인데 나를 지금 온전히 해가신다고 하는 것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지 라고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란 말이야. 끊임없이 우리 성례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주님이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기억입니다. 기억. 끊임없이 그로부터 출발해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내가 무슨 내 의지를 가지고 무슨 우리가 계명을 갖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데 그때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대적이라고 한다면 아담에게 주었던 시발자의 이제 출발점이 되겠죠. 이 아담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이제 마귀의 계획이에요. 마귀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공동되게 시도를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계획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든지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거 확인했잖아요. 다. 전 인류를 통해서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 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들을 하나님 다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줘가지고 거기서 며칠 불러가지고 지금 구원의 반열에 우리 들어서게 했다. 물론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숫자로 이야기를 하고 또 셀 수 없는 흰물이라고 해가지고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자에 대한 행군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인류 창조하신 역사가 얼마입니까? 그 중에서 셀 수 없는 흰물이 흰옷 입은 무리를 갖다 본다고 한다면 그 인구는 많은 인구가 아닙니다. 많은 인구가 아니에요. 가나안 또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되어지는 그 숫자를 보게 되면 많은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마지막 날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믿음이 적을 것에 대한 것을 이미 예언하신 걸로 보아가지고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한편에 있는 거지 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옆에 사람 보고 확인할 일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시험은 나에 대한 문제지 옆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과연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전신갑주를 갖다 입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대체적으로 이쪽에서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시시비비 따지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다 뭐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상대적이죠. 조건적이죠. 영적이고 신령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우리들한테 그런 그 조건이 붙겠어요. 혈계 육으로 보는 거예요. 혈과 육. 우리의 전쟁에 우리가 상대할 대상이 누구냐?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그걸 혈과 육으로 이해하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으면 사랑하고 내 말 안 들으면 미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사랑의 본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혈과 육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신령한 생명의 세계를 보고 사랑하다 하는 거야. 그것이 중요하게 되면 거기에 그걸 담고 있는 그릇도 우리가 중요하게 보여주고 그러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천상에서 비었던 그 어둠의 원조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함께 추방이 돼 가지고 아담을 끊임없이 공략하는 그런 마귀도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들의 힘을 얻어 가지고 하는 통치자들도 있고 또 거기에 빌붙어 살고 있는 권세 잡은 자들도 있고 이것이 전부 우리 666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졌죠. 666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600에 해당되어지는 원수의 대장 거기에 있는 이 연대장 사단장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붙어져 있는 거기에 아양을 갖다 떨면서 세력을 갖다 빌붙어가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으니까 그 인생들이 전부 666에 해당되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666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777로 섭리가 되겠죠. 온전하신 우리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 7명과 또는 7 촉대와 또는 7 교회를 가지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과는 달리 철저하게 666이라고 하는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빛과 어둠을 지금 섭리하다 해가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근데 그때의 전신갑주는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 아래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의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무장을 갖다 하는지에 대한 이걸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그래가지고 좀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거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지지만 전제를 갖다 했을 적에는 이미 신령한 세계의 것으로 전제가 되어졌다. 그래서 그런즉 이제 그 전신갑주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이야기는 온전히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 그런 그 이야기겠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제일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래요.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건, 진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나눠드렸던 그 설명에 보게 되면 거의 허리띠를 띠고는 당시의 의복으로 인해 생겨난 은유인데, 당시 의복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었다. 그래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옷을 붙들어 매야 했다. 이렇게 의복을 잡아매는 띠는 진리이다. 여기서 진리는 복음이라기보다는 진실함과 충실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본절의 은유가 이사야서 11장 5절에서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고 기술하여 메시아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이 진실과 충실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 바뀐 이게 가능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리로 너희 허리를 떼라, 그 이야기는 진실함과 충실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셨던 그런 그 형상을 따라서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진리로 이 띠를 띠는가, 이것이 소위 말하고 있는 지금 그 성실 또는
뭐 우리 그런 공의, 하나님의 그 의를 인하여서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사건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진리로 띠를 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가지고 우리가 띠를 띠는 수밖에 없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나의 어떤 것을 인해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 그런 의와 또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뭐 상황이 되면 되고 상황이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허리라고 하는 것은 심성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심성부분. 이 심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깨달아, 그 다음에 이제 지성 부분이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의로 인하여 깨닫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그 의에 대한, 공의에 대한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봐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거를 위해가지고 아담에게 줬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이제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덕법. 도덕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도덕법을 기억을 갖다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깨닫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퉁쳐가지고 나 모든 원죄 다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무슨 죄인데 몰라요 그거에. 그러니까 성화 과정에서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뭔 죄를 용서해 주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살아가면서 육적인 그런 관계 속에 만들어진 걸 핑계를 대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영적으로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줬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그 이야기를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로마서에서 타락한 인간상을 이야기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지, 그래서 그가 이런 더러운 그 어두움에 우리를 내어버려 둬가지고 더러운 마음과 그 다음에 뭐 이 우준한 그런 그 생각과 그리고 이 더러운 이 부끄러운 마음에 내어버려 둬가지고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 하게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기록되어진 모든 내용들이 인간이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상의 모습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럼 그게 다 우리들에 해당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 우리가 죄인이었는지 해당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야 성례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죄에서 구원받은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 과정에서 오는 죄의 모습들, 수많은 죄의 모습들이 뭔지가 떠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뭐 이거를 기억을 했다 해가지고 세례 받았을 때 모든 죄를 용서해줬다고 주님한테 고백을 할 거 아닙니까? 뭐 지난 아마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외정시대 때가 끝나고 일본군 앞에서 빌붙어가지고 먹고 살던 군상들, 그 사람들의 청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여지껏 광복이 된 지 70년이 돼가도 하나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왜? 뭐 요령 좋게 그냥 하기만 하면 그거 가지고 뭐 그 일본 군사로 일반 순경으로 해가지고 뭐 독립군들 잡아 죽이고 하던 사람들이 해방되어지니까 또 한국 경찰이 돼버렸네.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그 독립군들을 인정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누명 써가지고 전부 그냥 잡아 죽인 대로 끌고 가가지고 그리고 죽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청산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안 되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우리 청산이 앞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도표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 기도를 갖다 한 것을 표시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를 갖다 구하라고 그러는데 그 기도와 간구가 회개와 간구예요. 회개. 예수 그때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도가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이 뭐 그냥 덮어놓고 달라고만 하는 게 기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엉뚱한 걸 우리가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 되고 만다. 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하는 것도 그 뒤에 그렇게 붙여놨죠. 흉배는 목에서 허벅다리까지 가리는 것으로 가슴과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은유는 이사야서 59장 17절에서 하나님께 적용되고 있다. 그걸 도표의 두 번째 항목에 글을 써놨어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우리 불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를 설명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당신의 그런 그 의 그걸 인해 가지고 지금 그 택한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다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공의로 갑옷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흉배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심장 페인에다 놓은 거 아니겠어요? 여기 아마 지성 부분에 해당이 되어지는 걸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를 붙인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 이것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경계했다 하는 일이야말로 지금 의의 흉배를 붙이고라고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여기서 의는 그리스도로 인한 칭의가 아니라 올바르고 선한 도덕적 완전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는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거지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흉배를 붙인 이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의의 흉배를 붙였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신실성을 본받는 그런 그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올바르고 선한 자기 가식이 없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에 대한 설명은 아마 6장 15절의 설명이 거기 조금 길게 나와져 있는데 예비한 것에 대한 그 해석에 따라서 유래가 되어졌다고 보는데 시편 8편 1절부터 9편 14절까지 유래한 것으로 보아서 본절은 악의 세력과의 전투에 대항하기 위하여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본절의 마귀의 괴계에 대항하여 올바로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평안의 복음은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된 것으로 수직적 수평적 화해를 초래하였다.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관계에 있던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을 허물어 우주적 통일성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부지간에 대한 관계, 남녀의 차별이라고 했던 그런 그 조건 또는 상정과 이제 종이라고 했던 그런 그 주종에 대한 관계, 이런 모든 그 벽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화평케 했단 말이에요. 이 화평케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죽었던 우리를 중생시켰다 이야기예요. 중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중생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사람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렇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믿음의 방패는 왼쪽 손으로 해야죠. 이 믿음의 방패를 갖다. 믿음의 방패는 외부로부터 이제 공격 들어오는 건데 이것들은 이제 그렇게 됐죠. 이제 그 방패의 헬라어 디레오는 온몸을 가릴 수 있는 긴 방패를 가리킨다.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함에 있어서 방패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걸 어디까지 믿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뭐 하나님은 언약되어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제적인 거는 우리한테 구체성이 떨어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의 논리를 보게 되면 삼일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사역이죠. 전 사역이 다 포함되어진 거예요. 그는 우리를 세례를 받게 하셨던 뿐만 아니라 성례를 기억나게 함으로 하죠. 끊임없이 기억나시는 주님의 그런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런 그 믿음의 방패를 갖고 그리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화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이런 화전을 막고 그것이 이 앞에서는 뭐냐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은 11절에서 언급된 마귀의 괴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이 뭐예요? 우리한테 공격하는 그 불화살이 전부 뭡니까? 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마귀에 의한 모든 공격, 즉 핍박, 의심, 절망 등을 의미한다. 그래서 믿음은 이런 공격을 저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다. 믿음의 방패.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뭐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전부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뭘 주실 줄로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게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그 이야기와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여기에 구원의 투구를 또 써야 되겠죠. 중생되어진 사람들이 마땅히 써야 될 우리 이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를 투구는 다른 곳에서는 구원의 소망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본절에서의 투구는 이미 실현된 구원을 가리킨다. 우리가 양자가 되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구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은 악한 세력과의 전투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는 전신갑주 중 하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물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중생되어지고 그리고 죄인인 것 때문에 회개했을 때 우리한테 주시잖아요, 믿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령의 검에 대한 거는 이제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무기, 공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다. 본절의 말씀에 해당되는 헬라어 레마는 복음을 가르친다.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공부했던 걸로 봤을 때 공격 무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검, 날성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우리가 공격을 할 때 해야 돼요. 이거를 또 귀신이 쫓는다고 해가지고 십자가를 긋는다든지 이런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서부터는 기도와 권고와 인사니까 차 한잔 하시고